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모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발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군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넷째 인을 떼게 되는데 넷째 인을 떼고 나니까는 말의 종류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청황생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에는 흰 말의 권세, 둘째 인에는 붉은 말의 권세, 셋째 인에는 검은 말의 권세, 넷째 인에는 청황생말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청황생말의 권세가 그 탄자가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내용이다. 죽게 하는데 어떻게 죽게 하는가? 검이라고 하는 전쟁과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제재와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온역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인다.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고래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는요, 그 어뢰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항공모함을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상에 본 지뢰 같은 걸 매설하게 됩니다. 바다에. 근데 그것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그 동물이 뭐냐면은 고래를 통해서 이제 그걸 찾아내고 제거하고 난 후에 전쟁을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큼 현실적으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넷째 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발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청황생발을 타고 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럼 청황생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은 물질 권세인 미국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을 보고 결과적으로 청황생발이라고 합니다. 또 더 광범위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뒤돌아보면은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고 그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계통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될 때 미국의 자기의 단독 국가만 가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나라 아니면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에도 너희들도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아니면은 군인들을 파견해다 와 이래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 모든 내용들이 청황생발이 주축이 돼서 대장이 돼 가지고 일을 했었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 말의 권세를 어떻게 해석을 바르게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게 되는 앞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내 말의 권세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계시록을 증거하신 분들 가운데 다 다릅니다. 이 말의 권세들이
저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네 말의 권세를 그대로 증거했던 내용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맞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바르게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가짜다 이럽니다. 가끔씩 이제 길거리에서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 오늘도 세미나 하십니까? 요즘도 세미나 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제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어디를 가봤더니 어떤 세미나 장소에 가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전합시다. 열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유럽의 이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이 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 유럽의 그 이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벌써 27개국이 됐으니 그거 전부 가짜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점차적으로 맞아지는 것이 확실해지지만 거짓된 내용들은 잠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외치지만 시간이 가면 그 모든 내용들이 사람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릇되다 이건 잘못된 내용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 속에서 신만의 권세를 갖다가 많은 지금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내용은 자체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첫째 인을 뗐을 때 신말에 대한 권세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긴 결국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확인이 잘 안 되고 이 내용의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이 안 된 상태, 본인도 바르게 깨달지 못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난무하더라고요. 계시록을 못 들었을 때는 갈급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도리어 혼돈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넷째 인을 뗐을 때 넷째 인을 떼고 나니까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뭐가 뒤를 따르나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매장되는 것을 보고 음부라고도 합니다. 깊은 구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또 영혼이 지금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갇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분별을 잘하고 똑같은 음부라고 하더라도 영이 갇히는 음부냐 육신이 땅속에 매장되는 음부냐 이런 내용을 분별을 잘하시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의 시신이 지금 어디 가야 됩니까? 땅속에 깊이 파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땅속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내려가는 걸 보고 말할 때 음부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또 음부에 가서 갇힌다, 음부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음부는 뭐냐? 육신의 죽음의 음부가 있고 영혼이 갇히는 음부가 있는 이 내용 속에를 분별을 잘해. 여기서는 물론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흙 속에 돌아가야 되니 음부라고 이렇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황생말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하고 난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될 때 유엔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테러와의 전쟁을 하자고 유엔의 결의를 얻어가지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좀 신사적이잖아요. 좀 때로는 뭐 야비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엔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결정하고 난 후에 일을 계속하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UN 국제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뭐라 하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전체 100%다 동조한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검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쟁을 말하는 내용. 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이라고 말하지. 칼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뭐로 다 표현됐습니까?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쟁이 계속 발발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미 계속 검으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검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7년 환란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검이 됩니다. 그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한 권만 이렇게 탁 집어넣고 잘못되게 주장하다 보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아주 묘하게 모략으로 감춰져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러잖아요. 누가 나의 보화를 캐내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다 보면은 이게 청황색 말인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다국조권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나토 회원국이 총동원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게 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 지금 하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사람이 죽게 되므로 그 죽은 시신은 은보로 내려가고 뒤를 따른다 하는 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 네 말의 권세가 이 지구의 마지막의 종말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칼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요벌의 강을 중심한 그 좌우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땅 네 모퉁이,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구가 둥근데 땅의 네 모퉁이면 어디를 보고 하는 소리인가?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갖다가 동서남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깨달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지구의 마지막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누구를 중심으로 계속 예언이 되어 있다? 중동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이 거의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는데 땅에 내 모퉁이는 그럼 어디를 보고 말하는 거냐?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짐승을 제대로 잡았는데 비둘기는 배를 가르지 않고 속에는 내장과 목통에 있는 그 변을 내버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의 완성이 안 된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내가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럼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뭐예요? 요단강. 그러면 땅이 네모 반듯한가요? 네 모퉁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한 그 위치에서부터 저 북쪽이라고 하는 유럽 쪽에 이제 두 구퉁이,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애굽 쪽으로 남쪽으로 두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자리를 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네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말의 권세에 대한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지금 임봉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하고자 원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이라고 했죠.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이건 검은 말이라고 했죠.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이건 흰 말이라고 했죠.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권장한 말들이라. 어릉지다, 청황색 말이다, 이겁니다. 말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스가랴가 그 천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계시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랬었죠. 네 바람인데 하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럼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가 뭔가 했더니 네 천사가 나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네 천사는 누구를 주관하는 내용의 천사란 뜻입니까? 내 말의 권세를 움직이는 천사라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할 수 있는 내용이 조건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100개를 들고 전쟁을 포기하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마다 왕들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럼 내 천사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앞서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내 모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동쪽으로 요단강이 있으니까 내 모퉁이가 되잖아요. 그럼 내 모퉁이 어디 가서 지금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계시록 9장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계시록 9장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디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섰다 그랬지요. 그걸 붙잡아 놓고 전쟁을 하지 못하겠던 것을 놓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내 말의 권세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천사가 내 말에 그 권세자들을 주관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 반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면은 이렇게 내 말의 권세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을 지금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청황색 말에 대한 내용 가운데 검이라고 하는 칼이 나왔으니 청황색 말이 지금 테러와의 전쟁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청황색 말이 동원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말의 권세가 그러면은 같이 한꺼번에 싸울 수 있느냐? 한꺼번에 싸울 수가 없으니까는 제가 이 내 말의 권세를 늘 증거할 때 그럽니다. 내 말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흰말과 청황색 말이 한 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한 팀이 이루어지면은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져서 북쪽과 유브라데 강을 경계를 두면은 남쪽은 애굽, 이집트죠. 북쪽에는 유럽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한 거기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 그 내 모퉁이에 서니까 결과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한 그 위치에서부터 남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쪽에 두 말의 권세,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북쪽에 두 말의 권세 하면은 우양군, 좌양군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은 네 말이 같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되지만서도 두 팀으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뜻하고 붉은 용의 권세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저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흑말이라고 하는 검은 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슬람 백성들, 아랍공화국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붉은 말의 권세와 아랍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계통의 검은 말과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2011년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리아의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붉은 용의 권세인 러시아가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이 지금 그것을 칼로 잘라버리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황색 말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검이라고 했으니 그럼 네 말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서 21장에서는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에스겔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을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칼을 3번 거듭씌우게 하는 것은 칼은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을 거듭씌워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큰 전쟁이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제는 세계에 무슨 대전이 벌어져야 돼요? 3차 대전. 우리 기독교인들로 말할 때는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의 전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3번 곧없이 오지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리굴 이와여 날카롭도다. 세계 2차 대전만 해도 무기가 아주 발달된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계속 2차 대전 이후에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내용 자체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무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메가 계시록 선교회에게 보내는 테이프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방으로 성곽이 불성곽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잠시 지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스가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가 됩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구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이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럽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는 내용의 뜻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난 후에도 주 70년이 또 흩어졌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돼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래서 불성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돌레 돌나무를 가도 축대를 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갖다 성곽이라 그래요. 그럼 외부에서 침입하는 걸 침략하고자 원하는 걸 전부 그 방어막이 그 성곽이잖아요. 돌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다음에 성을 쌓아가지고 뺑돌레 쳤으니까요. 중국 같은 데 보니까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지난 과거에는 성곽이라고 하는 돌담을 쌓아가지고 동서사방으로 문을 12개를 내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성곽을 만들어 사면으로 불성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불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빛을 통해서 레이저 광선으로다가 상대방의 이웃나라가 포를 쏘을 거 한때 미사일을 쏘든지 어떤 포를 쐈을 경우에 그것을 맞춰서 떨어지게 되면서 방어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무기로 발달되어 있는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서는 전쟁을 했을 때 하마스가 이제 로켓포를 이스라엘 나라로 쏘게 되게 되면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제 무기로다가 포를 한 방 쐈습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90%를 떨어뜨립니다. 그게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포를 한 번 쏘는데 미사일을 한 방 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새롭게 개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전기를 수천 볼트를 모아가지고 빛을 쫙 발해가지고 빛을 쏴가지고 무기가 날아오는 것을 갖다가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어하는 무기가 되는 불성곽이 되는 겁니다. 불성곽. 그럼 동서사방에 그걸 다 배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전 배치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쯤 가게 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지금 무인기라고 하는 무인기,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갖다가 쏴가지고 적국의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맞춰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 내용이 레이저라고 하는 광선이 그 빛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말하냐?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 그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놓고 난 후에 광야에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불러올리고 난 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전부 팽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뺑돌에 쳐 있는 걸 말합니다. 지폐 위에 낮이면은 구름과 연기, 밤이면은 화염, 이 빛이지 않습니까?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럼 광야에는 낮에는 아주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뭐 45도씩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뭘로 보호해줬어요? 구름으로. 밤이면은 온도가 또 뚝 떨어지는 건 추우니까 뭘로 보호해줘?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곽을 팽돌레 동서사방으로 쌓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동서사면으로 불성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2017년도쯤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실전 배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관심이 없지만은 저는 그런 걸 계속 추적하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찾아내게 돼 있고 다른 분들이 또 이 정보를 제공해서 알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 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스가랴 2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그럼 예루살렘의 사면에 뭐가 돼요?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는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면 불르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레이저 광선을 쏘는데 수천 볼트를 모아가지고 그 빛으로다가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미사일이 오게 되게 되면 그걸 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하는 내용은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는 게 성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레이저 광선으로 포가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맞추는 거니까 이제 성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한 방 쏘는데 돈이 얼마냐? 지금 아이언 돔으로서 미사일을 한 방 쏘는데 한 방을 쏘는데 5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새롭게 개발된 내용은요. 전기를 수천 볼트를 모아가지고 레이저 광선에서 쫙 한 방 쏘는데 4초에서 5초마다 한 방이 나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나 드느냐?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1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1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낭비도 없지요.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나라가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그거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서도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나라 단독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지혜를 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성경 예언된 내용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루어져 가는 상황에 있으니 너무나도 이 지구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 너무 난무해가 너도 나도 그냥 막 증거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어느 것이 안 까먹고 수 까먹고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동서사박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성경을 펼쳐놓고 좀 대화를 나누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아직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도 다 목사님들마다 신학을 했고 배운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배운 내용에 따라서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쪽 방향은 뭐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전공하는 내용은 옳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을 전문으로 또 하나님이 주셔서 깨워주시고 열어주셨으면 그걸 귀담아 듣는 것이 그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게 넷만의 권세를 말씀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성경대로 모든 것이 먼 훗날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황생말이라고 하는 그 정황생말이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네 말의 권세 가운데 10말의 권세인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좀 얘기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 땅에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자금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고 못 시키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선거 자금을 뒤에서 대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아주 유태인들에 대한 한 단체 모임의 회의를 만들어서 선거 자금을 모금합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겠다, 누구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선거 자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금줄이 있어야 되니 자금줄을 대는 계통이 누구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을 지금 등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내용이 현실적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교의 나라도 아니요, 유교의 나라도 아니요, 이슬람의 계통도 아니요,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말의 권세와 그 다음에 청황색 말과의 하나가 되지요. 그럼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의 권세가 하나가 되지요. 그럼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유발의 강을 중심으로 이제 서게 되게 되면 검이라고 하는 칼의 전쟁, 7년 환란의 전쟁도 같이 연관돼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6장을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검과 그랬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그 다음에 흉년 그랬어요. 흉년이면 뭐요?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땅이 기근이 들을 수 있는 거는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기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이해가 좀 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제적인 법을 유엔에서 만들어 놓고 그 국제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유엔을 통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거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드는 내용을 포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전 세계 유엔을 통해서 국제법상으로 결의를 해라는데
몰래 지금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만드는 것이 포착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기지를 갖다가 이미 벌써 한번 포격을 했었습니다. 그거 만드는 최고 책임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암살까지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데 누가 주목이 되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토 회원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유를 우리가 사오지도 말고 그쪽에다가 경제적인 그 모든 지원이라고 하는 물자도 보내고 팔지도 말아라. 이래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경제적인 압박이 오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손을 들고 핵협상을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이면 핵협상을 이제 종결 짓겠다고 하면서 지금 핵을 포기하게 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났지요. 그럼 경제적인 제재를 취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흉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북한이라는 나라도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에도 경제적인 지금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흉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기근도 있지만 사람이 만드는 흉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서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게 되면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이 흉년으로 사람을 죽인다? 야, 뭐 하늘의 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경제적인 모든 지원하는 걸 차단해버리고 그쪽과 금융 거래를 차단해버리고 자기 나라로서 단독적으로 살 수 없도록 그냥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굶어 죽게 되니까 지금 탈북을 해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흉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온역이라고 나옵니다. 온역. 이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세균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어떤 조그만 무기에다가 세균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에게 쏘게 되면은 거기 떨어졌으면 파편이 떨어지게 돼서 그게 터지게 되게 되면 세균이 퍼지게 하는 세균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해서 죽게 되는 온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발생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짐승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참 이 내용이 저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했더니 시간이 되니까 이걸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지금 그 내용을 비밀리에 공개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중동 나라의 이라크라고 하는 누구죠? 후세인을 독재 정권을 오래도록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부시 W 대통령이 있을 때 거기도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정보만 듣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갖다가 공격하러 들어갔습니다. 공격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유엔에서 결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냥 항공모함을 띄워서 이라크를 침범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라크에서도 후세인이가 알게 되므로 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이 오는 그 가까이 와야만이 그 나라의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접근하게 되면 그 주위에 그 뭡니까 어뢰라고 하는 기뢰라고 하는 것을 전부 매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땅에다가 지뢰를 매설하면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 퍽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다 물속에 지금 매설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항공모함이 슬쩍 건드리면 항공모함이 수조억씩 되는 그 항공모함 폭파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몰래 고래라고 하는 고래를 70마리를 갖다가 훈련을 몇 년 동안 시켜가지고 몇백 미터 있는 거리에 동전만한 크기에 대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고래라고 하는 내용이 바다의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고래라고 하는 내용의 지능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뢰 매설해놓은 걸, 이라크에서 지뢰 매설해놓은 걸, 그걸 찾는 방법을 항공모함을 멀리 띄워놓고 그 다음에 고래를 거기다 풀어갖고 그쪽 보내는 겁니다. 기뢰를 매설해놓은 그 자리에.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기뢰를 전부 다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고래에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을 떨어뜨리고 오면은 사람이 해군이라고 하는 특수병들이 그것을 어뢰를 기뢰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제거하고 가깝게 가서 항공모함을 들이대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침범해서 밤에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쑥밭을 만들고 후세인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데 바빠서 모르지만 그런 역사 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를 동원했냐? 이게 몇 년 후에 지나고 나니까 고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러시아도 미국을 모방해서 고래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항공모함에 들어가기 전에 고래를 먼저 풀어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알아내가지고 그걸 기뢰를 전부 제거시키고 들어가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된 내용을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더라 하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황생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미국이라고 했죠. 짐승을 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내용의 방법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 전부터 70마리에 대한 고래를 갖다 훈련을 시켜서 그걸 1차적으로 사용해서 했거든요. 지금 이라크를 침범했거든요. 그러면 그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걸 또 개발해가지고 또 고래를 훈련시켜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갖다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제키면 이거 안 맞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정황생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다국적 정권, 유럽의 나토 회원국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될까요? 맞는 말이 될까요? 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저 이면 목사가 증거하는 그 요한계시록 내 말의 권세 맞아. 이것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황생 말을 갖다가 앞에 있는 붉은 말, 검은 말 이걸 합해가지고 말한 내용이라고 해서 정황생 말이라고 이렇게 푸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해가 들어가면 더 조금 보충하고 조금 더 보충하면 했지 그걸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현실 속에서 지금 정황생 말이 지금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온욕으로 죽이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하는 내용이 내 말의 권세가 하게 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 말의 권세를 마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계속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의 검이라고 하는 전쟁까지도 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검에 해당되는 내용이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째 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정황생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 전쟁이죠. 전쟁과 흉년, 경제적인 제재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건 온역입니다. 이 세균탄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질병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내용은 고래나 훈련된 게이자나 세파트 적진에 대한 내용을 탐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알아내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내용으로서 이제 네 번째 인에 대한 네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의 뜻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